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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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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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인류의 구세주시며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 거룩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주연절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구별된 심령으로 주를 붙들고 주께 예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온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찬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시나 올바른 이를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날 아침비 같은 맑은 맘 순전한 믿음 품으니 이 맘에 어둠 없어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예배 기도를 교단이 제공해 주고 있는 주연절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제 문자로 나눠드린 예배 순서지에 주연절 공동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 주연절 공동 기도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인도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중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심으로써 주연절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연절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구주께 기도합시다.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아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빛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로 이끄사 주님의 구원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구원자 주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를 온 땅에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세계 만국 지도자들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추구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만유의 주시여,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를 위로하시며 시험에 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소서. 외로운 이를 돌보시며 위험에 처한 이를 건져주시고 상심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며 박해받는 자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개별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빛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기쁜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끝없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제자리를 찾나이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도 주연절 교독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주연절 교독문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고요. 새로 제공된 찬송가 교독문 121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순서지에 순서지에는 없고요. 주연절 교독문은 앞에 스크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서 주연절 교독문을 같이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연절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전신하심이 공중에 사무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극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진실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연절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비대면 예배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카스테라나 빵을 준비하시고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 음료수나 포도주를 준비하셨다면 제가 성찬을 진행할 때에 빵을 들면 가장께서 혹은 대표께서 빵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제가 잔을 들면 포도주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분병과 분잔을 하면 서로 분병과 있는 곳에서 분잔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비대면 성찬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연절 성만찬을 위해서 대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드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나이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마땅한 일입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고 땅 위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사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송축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빛과 구원을 가져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와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께 보내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의 세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저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과 더불어 찬양과 감사와 함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여기에 놓인 이 예물들 위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두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기도 올리겠습니다. 온 인류가 절망에 사로잡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 비단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였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성찬을 받았사오니 성찬을 받은 우리 모든 응암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연절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모두 정성껏 받드는 의미에서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비대면 예배에 그동안에 진지한 전도사님께서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장면들을 갖추시고 진행하셨다가 진지한 전도사님이 사임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스텝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달라지니까 이런저런 또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문제들을 좀 해소하느라고 계속해서 보강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주에도 예배드리다가 좀 중간에 끊겨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지난주간에 제가 혹 이쪽에서 여러 가지 착오로 비대면 예배가 끊기더라도 계속 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끊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의 인터넷 환경도 이 끊김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기더라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린 안내문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 기독교의 5대 절기 중에 굉장히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성탄절보다도 먼저 있었던 성탄절은 대개 주후 4세기 정도에 지켜졌다고 보는데 주현절은 이미 2세기 때부터 그러니까는 100년경 이후서부터 주현절이 지켜졌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자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절기입니다만은 이 주연절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오늘은 이 주연절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주연절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면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는 1세기에 이 노예 제도가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큐리오스를 사용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세상 만국을 너한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한테는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마귀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한테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의 품에 있었겠죠. 근데 이 마리아의 품에 있었던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으로 처음 등장하신 게 동방박사들. 그럼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느냐? 라고 할 때 뭘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별을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을 통해서 그 별빛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아기께 찾아와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현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성탄절이 요일과 상관없이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주현절은 그 요일과 상관없이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현절 예배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로 드렸고 그 전주에는 신년주일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원래는 1월 6일 날 주현절 예배를 드려야 하나 우리가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주현절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 자신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밝히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사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큐리오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나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예배하게 된,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은 부활 이후였다. 그러나 최초로 예수님이 자신이 주님이심을 나타낸 것은 동방박사에게 최초로 나타내셨다라고 해서 1월 6일 날 1월 6일을 주현절로,
2세기서부터, 그러니까는 벌써 몇 년이 된 겁니까? 2000년 거의 가깝게 이렇게 주연절을 교회는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빛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별의 빛을 보고 찾아왔듯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주로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빛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이른바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주님 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화이트, 하얗게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광채가 났다, 빛났다, 예수님이 빛을 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원래 이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바울은 육신의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우리가 신년을 지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첫 달 정월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성경 66권의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빛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최초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최초의 빛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기독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상식적으로 빛하면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보면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창조되는가 하면 4일째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지는 빛.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이 있기 전에 있었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태양과는 구별되는 어떤 의미의 빛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빛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빛이 영적인 의미의 빛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요한복음 1장,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서문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해서 이 빛 안에서 모든 생명,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빛 안에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만들어진 빛 안에서 빛을 토대로 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빛,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의 빛일 뿐만 아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다른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오직 이 빛만 만드십니다. 이 빛을 창조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빛은 모든 존재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대가 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우리를,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어느 토대 위에서 창조됐느냐? 이 빛 위에서 창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마치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으로, 빛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을 때 그 빛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변화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어떠했는가, 창조 이전의 세상, 거기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네 가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네 가지의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해서 흑암이 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깊다. 우리가 왜 깊은 바다를 시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도 있고 흑암도 있고 물도 있고 공허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흑암과 공허, 혼돈, 깊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기 묘사되어 있는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존재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어가 흑암이에요. 흑암이 깊음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게 어둠이죠.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어둠 자체가 존재가 아니죠. 어둠이 존재, 빛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둠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었죠. 그런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유튜브로도 비대면 예배로도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깜깜하게, 어떠한 빛도 들어올 수 없이 깜깜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 안에는 사람도 있고 또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어둠밖에 없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어둠은 자신도 비존재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어둠에서 뭔가를 만들어도 그건 여전히 어둠이에요. 어두움 속에서 뭔가를 행해도 그건 여전히 어둠이에요. 왜? 어둠밖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오직 빛 안에서만 모어.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존재도 없고 존재가 앞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절대 어둠. 어둠의 절대성이에요. 그런데 뭘 만들어도 뭘 해도 그 어둠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상태였던 세상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빛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어두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권세가 많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어두움은 무엇으로만, 어두움은 무엇에게만 굴복하느냐? 빛에게만 굴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는. 그래서 어두움은 더 이상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어두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 빛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상대적인 것이 되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3절에. 그리고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뭐와 뭐를 나누죠?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어둠만 있을 때는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죠. 왜? 모든 게 어둠이니까. 그런데 빛이 생기는 순간 어둠은 빛의 상대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구별된 거예요. 자, 보다 더 분명하게 5절을 넘어가 볼까요? 빛을 뭐라고 칭하죠? 낮이라 칭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빛이, 새로 생긴 빛을 무엇이라 호칭해야 하는 필요가 생겨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둠 안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도 모두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뭘 만들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에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어둠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다 그냥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둠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둠이 상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르는 이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빛만 그렇게 호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뭐라고 칭하죠? 밤이라고 칭해요. 어둠이 상대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도 이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둠도 이름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게 어둠이니까. 이름이 필요 없었는데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둠도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빛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존재하였고 빛이 새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셀 때 저녁부터 먼저 세는 게 상식일까요? 아침부터 먼저 세는 게 상식일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어둠이 먼저 존재했고 저녁이 먼저 존재했고 빛이라고 하는 낮이, 아침이 생겨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되게 언제로 보죠? 아침으로 보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정에 시작되는 거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침에 시작.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전날 저녁으로 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빛의 존재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어두움이 상대적이 됐어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로 이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빛 안에서 이제 비로소 모든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뭘 해도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빛 속에서는, 낮 속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그 존재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에 피어있는 이름도 모를 아주 작은 꽃 한 송이도 빛에서는 그 존재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어둠 속에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빛이 생겨난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조금 안 들어오는데, 자, 빛을 뭐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죠? 낮이라 칭했어요. 요 낮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용이에요. 용. 용이 어떤 뜻이냐면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예. 그러니까는 여기 첫째 날이다 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은 첫째 요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둠만 존재할 때는 뭘 시간적이에요. 뭘 역사적이에요. 역사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빛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시작됐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고 역사라고 하는 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에요. 첫째 요미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빛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존재하지만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논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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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뭘 해도 아무리 막강한 힘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여도 그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셨느냐, 내가 그 빛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나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셔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요. 그런데요, 묘한 거는요, 이 부자는 가진 재산이 많아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 연회를 베풀어요. 이 세상에서 그만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개가 헌대를 핥았으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를 비추면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존재도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예수님 없으면 그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둠의 자녀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서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서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빛 9절입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빛을 선택하셔서 그 빛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빛이 있어야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있어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안노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BC가 뭐라고요? 날이 아니에요.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 전에도 날이 있었을 텐데 그걸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안노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날이라고는 표현이 생겨나게 돼요. 빛이 생겨나고 나서야 비로소 첫째 날이 될 수 있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직 날이 시작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빛 안에서 살아야 비로소 나는 나를 시작한 거예요. 나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시작한 거죠. 나의 삶의 역사. 그러니까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면 내 존재를 가능하게 하면, 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존재를 가능하게 하며 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본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빛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빛 없이는 찾을 수 없어요. 어두운 밤 산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산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으로 찾습니까? 빛이 있어야, 어딘가에 불빛이 있어야 그것을 희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천성,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연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우리를 찾아오신 참된 주님,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모시고 이제 비로소 존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다시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모시고 존재함으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삶이 다다르는 곳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연절을 허락하시고 주연절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매우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비추고 계신,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존재하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다고 깨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어두움의 그 깊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에 나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빛일 수 없지만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 주시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들순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민철 청년,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릴 때 봉헌한 예물을 봉헌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릴 때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봉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꼭 봉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비로소 존재하게 하시며 비로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주 앞에 마땅히 빛이신 주님께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빛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예물이 또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아직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나 존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나 살아가지 못하는 저들에게 새 삶을 허락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이 예물이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께 드려야 되겠기에 주님께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심정처럼 예물을 드렸나이다. 주님,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얼마나 그 예물 안에 자신의
중심을 담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기쁨으로 드리는지 주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드린 자들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에 맡겨주신 새성전의 건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여서 이 응암동의 은평구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광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태광자 집사님께서 내일 생일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중현 청년이 19일, 박선영 집사님이 22일, 정선아 집사님께서 24일이 생일이십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태광자 집사님, 위중현 청년, 박선영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중심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교회에 비대면 예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예배 자리, 예배석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석 미만의 교회에서는 1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한 스텝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협조를 하시면서 일부 예배에는 주로 1, 2여 정도에 좀 일찍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 10명 미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2부 예배도 그렇게 서로 협조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다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현장에서도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어둠 속에 갇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삶을 살고 있지 못한 허무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연약하지만 존재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